찬송가 266자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쇠하여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로 지향하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잘 살든 못 살든 또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며 주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갈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지향하여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생이 다하도록 새벽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잠언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종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옛날 문화와 그 풍속대로 말하면 이게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종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또한 그 주인에게 아주 고자질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간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좋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종에 대해서 시비를 벌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상식적인 얘기 같고 평범한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 중에 가장 중요한 종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또 대화 중에 교역자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경우든지 자녀들 앞에서 또 교회에서 지낸 일, 좋은 얘기는 하십시오. 어느 순간이라도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혹시라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잘못됐고 어느 장로 어느 권사가 좋지 않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아이들은 옆에서 말 안 듣는 것 같고 말 안 하는 것 같으나 다 듣습니다. 그런 것이 그 마음에 인상이 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비방할 권리가 없어요. 그 점을 언제나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혹 어디서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잊어버릴 것이고 내가 다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뭐 단적인 얘기를 하면 실수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누나 미리암이 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쳤어요. 너 왜 내 종에 대해서 너가 시비를 벌리느냐. 내 종 모세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내가 할 일이지 너가 비방할 일은 아니다. 내가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모세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거든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나는 주님을 보아서 그 종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그 종에 대해서 대하면 됩니다. 그 이상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났던가 하면은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멈춰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요, 그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되 신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있다. 그 종이 나빠요.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고자질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떠하다고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비방하게 될 때, 자, 이것이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간질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인에게 책망하는 것이 됩니다. 예? 종 좀 잘 다스리세요. 예? 그걸 그렇게 잘못 다스립니까? 하는 말도 되고, 예? 종도 비방하고 주인도 비방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비방하게 될 때 이것은 다 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종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 참으로 이것은 패역한 것이죠. 이런 패륜적인 행위가 어느 시대나 있다.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지요. 자기 입술을 지켜야 되지요. 자기 행동도 깨끗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미완성 관계에서 지켜야 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하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나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다. 이래 생각해야 그게 겸손한 사람이지 나는 벌써 겸손하다. 나는 더 겸손할 것 없다. 나는 더 낫다. 예, 이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 예? 먼저 있는 거죠. 여기에 정말 깨끗한 것입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여길 때 남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벌써 율법적 관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 그러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지요. 정말로 깨끗해지려면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씻어야지요. 또 씻고 또 살피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씻는 일은 게을리하면서 이미 나는 깨끗하다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바리새주의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는 완전하다면 벌써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더럽고 깨끗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깨끗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앞에 왔던 젊은 율법사가 참 예수님과 뭐처럼 귀한 대화를 나누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 기사를,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됐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율법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는 말합니다.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여겼어요. 예?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어디 지켰나? 정말로 지키고 있나 보자. 그런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결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라면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 그 자체가 벌써 교만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럽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더 더럽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보고도 씻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살피고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알아야지요. 알면서도 씻지를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주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더럽다 생각을 하고 내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다 더럽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 프란시스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큰 보좌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잘 단장한 의자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가 앉을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건 성 프란시스가 앉을 것이다. 거기에 또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것이다. 그리고 환상에서 깼습니다. 깨어나서 아무리 자기 스승이지만은 너무 높임을 받는다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뜻 대답하기를 그거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때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위선입니다. 그건 지나친 말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입니다. 모두가 성 프란시스로 부르는데 선생님이 제일 악하다면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일 악하다던 것입니까? 그때 더욱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것은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마음속에는 남보다 가장 악한 것이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지 내 자신이란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정결하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구도 비방할 용기가 없습니다. 누구의 허물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덕은 이 같은 진실이에요.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높이가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 보니까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멸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누르고 이것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또 지금 배고픈 사람 무엇이라도 주고 함께 식사를 얻기 위함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남은 그런 허점, 남의 허점, 지금 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 어디 잡지에서 보니까 북한에 있는 분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함께 식사를 주십시오. 두 번째 내 소원을 묻는다면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또 소원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끼 식사, 이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이렇게 처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권도 상관이 없어요. 자유도 상관이 없어요.
때로 정결도 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동댕이 치고 오로지 한 끼 식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을 부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유린한다는 말이지요. 그거야 쉽지요. 그런데 그 없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중에 조그만한 것까지도 다 빼앗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다 하는 말씀이요. 거기에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이건 당시에 있던 풍습입니다. 문화적 상황에서 함께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욕망이든지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은 한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욕망을 제한하기도 하고 욕망을 버리기도 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형편없는 무적행 같은 이런 끝도 없는 이런 욕심의 소유자는 채울 길이 없어요. 감사할 길도 없고요. 한평생 부족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만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으면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여겨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내가 처한 처지가 제일 행복하고 스스로 욕망을 제한할 때 만족하게 여길 때 만족한 것이지요. 자,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뭐 보입니까? 그만하면 됐는데 또 하나 또 하고 또 벌고 더 부자 되고 하다가 꽝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보았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유를 들어서 몇 가지로 말하는데 그 어미에게 두 딸이 있다. 이건 그들의 속담 중에 있는 말이에요. 족한 줄 모르고 여기 보니까 족하다 아니한 서너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족하다는 말을 할 줄을 몰라 만족합니다 할 때에 감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도 기쁨도 없어요. 여기 보니 비유를 이렇게 들어 말합니다. 수월, 음부예요. 수월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계, 뭐 공동묘지 얼마든지 받아들이지요. 아이 베지 못하는데 이건 옛날로 돌아가서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레아 관계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아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합니다.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남편 들볶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이 베지 못한 태,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편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 남편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그 아내를 만족히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가끔 가뭄이 왔을 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족하다 하지 않느냐. 또 불을 태우고도 또 만족하지 않다. 만족이 없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끝없는 욕망, 이 욕망은 스스로 버려야 하고 스스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욕망을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스로 겸비하고 욕망을 제한하고 그러할 때만이 주어진 행편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